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네요. 먼저 이 주일학교 교육 부서 소개를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교회는 저희 동기들만 해도 주일학교 아이가 10명도 안 되고 전체 다해서도 안 되고 이런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 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교육부서를 소개한다. 엄청난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계속해서 오늘은 영유아 유치부, 그 다음에 초등부, 그 다음에 청소년부, 그 다음에 초등 2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건데 왜 이 강의를 할까요? 우리가 왜 할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박현준 목사님께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요성경대학 때 말씀을 해주셨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과 교회 안에 이런 직분들,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학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명도 유치부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다 부모님들이고 교사 선생님들인데 교회 학교와 이 주일 학교, 지금은 아까 박 목사님께서 교회 학교가 말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 학교로 칭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왜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은 있지만 궁금하지 않고, 그렇죠?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흐름이 있거든요. 이게 주일학교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한 교회 안에서 함께 흘러가는 공동체다. 이것을 꼭 알려드리고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학부모님들에게 어떤 유익을, 어떤 교회에서 유익을 제공해 드리는가, 어떤 것을 제공해 드리는지에 대해서 또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이미 접어든 지가 오래되었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동시에 출산율이 떨어진다라는 말과 일치하게 되는 거겠죠.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회학교죠. 교회학교 현실이 어떠냐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의 아이들도 줄어들었지만 학교의 아이들이 준 그 비율보다 교회의 주일학교의 아이들이 줄어든 비율이 더 높아요. 무슨 말이냐? 학교에는 무조건 공교육이기 때문에 사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홈스쿨링 하는 가정도 있지만 극소수잖아요. 학교에 보내는 아이들의 수는 동시에 자녀를 낳는 그 비율과 동일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에 오는 아이들의 그 숫자의 줄어듦도 공교육에 있는 것과 똑같아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다 놓치고 있다. 이 사회 현상과는 또 별개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이렇게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이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핑계댈 수 없는 게 수치로 나왔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 저출산 문제는 물론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죠. 숫자가 실제로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서구에 무슨 교회죠? 서부교회인가? 아이들이 몇만 명 모이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게 문화가 형성되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그냥 놀러가는. 왜? 워낙 아이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 옛날에 저희 엄마도 갔었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나이가 많으시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중에 한 분도 가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교회에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교회가 그냥 놀이터였고, 교회가 그냥 심심하면 가는 곳. 뭐 엄마가 아이를, 그때 휴대폰이 있었겠습니까? 아이를 찾으러 가면 어디 갑니까?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럼 있어요. 비슷하게 생긴 애도 있고, 그 비슷하게 생긴 애한테 물어보면 안무개가 어디 있니? 아, 저기서 놀고 있어요. 그럼 딱 찾으러 가요. 그럼 거기 딱 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문화입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저는 저희 그 주택은 아니고 약간 벽돌집인데 몇 세대, 한 4세대가 살았거든요. 근데 지하에 1층에 사시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어요. 지하에. 그래서 집 내려가면 지하가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기도 능곡에 살았는데 능곡 감리교회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기를 다녔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가는 걸어가는 그 길 아직도 기억납니다. 논반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옆에는 일산인데 능곡은 아직 시골이었거든요. 그 논밭길을 같이 옆에 그 길을 약간 아스팔트로 깔려진 게 아니라 약간 흙밭길 있잖아요, 옛날에.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기찻길을 넘어서 경의선인가 경부선인가 어쨌든 백마역에서 능곡역으로 오는 그런 기찻길을 넘어가가지고 감리교회를 갔어요. 지금도 있거든요. 어릴 때는 진짜 커 보였는데 지금 가니까 너무 작더라고요. 마당도 엄청 컸는데 그냥 몇 발자국 걸어가면 끝나는 그 정도. 이런 추억이 저한테는 있고, 주일학교 우리 지금 어르신분들, 모태신앙이신 분들, 당대이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런 뭔가 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외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 어쨌든 그런 추억과 문화가 있는데 지금은 어떻냐는 거죠. 지금은 기독교 자체가, 개신교 자체가 일단은 신뢰도가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14%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 100명 중에 14명만 교회를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 한국 교회 트렌드 2025를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한 60% 정도만 교회를 신뢰한다. 교회 다니는 분들 안에서도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수치로 나타났다는 거죠. 얼마나 이 한국 교회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는가. 수치만 봐도 알 수 있고, 실제로 지금 함께하는 교회는 약간 특별해요. 주일학교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주일에 막 왔다 갔다 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런 문화가 있는 교회가, 뒷산 보세요, 뒷산. 저는 이게 익숙하거든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저희 옛날에 감리교회 때도 뒤에 공터가 있었고 산이 있었고 거기에서 무덤에 가서 막 놀고 이랬거든요. 막 형들이 막 무서운 얘기도 해주고, 그 형 중에 한 명이 지금 거기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지금 뒷산 보면은 아이들 주일날 보면요, 우리 유치부 이제 예배 마치고 공과할 때 선생님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데 같이 올라가고 막 걸어 다니고 막 아이들 열심히 케어하고자 운동하다가 지금 한 분은 어깨가 이렇게 다치시고 막 여기 앉아 계신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운동하시다가, 저도 사실은 이제 다음번에 초등 2부로 넘어가는데, 초등 2부 가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고 있는데, 저도 약간 무식한 게, 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조깅을 하잖아요. 몸살이 걸리는 거예요. 조깅하다가 몸살이 걸려버리고 막. 조절을 해야겠죠. 어쨌든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 있는 교회가 너무나 부족하다. 지금 많이 없어졌다. 없어진 게 그 교회가 그런 목적을 잃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출산율은 2021년 기준이에요. 2021년 기준으로 0.81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가장 낮은. 뭐 꼴찌예요, 그냥 완전. 출산율 작은 걸로 따지면 1등이겠죠. 모든 한국 사람들 1등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것도 1등 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이게 이제 동시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근데 이걸로 우리가 안주하면 안 되겠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교회 정도는 문화가 어떻냐? 적어도 3명은 낳아야 된다. 그런 문화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 앉아 계신데 희망을 가지십시오. 네. 3명을 낳아야 뭔가 조금 고생한다. 육아로. 여기 새 쌍둥이 아버님께서 앉아 계신데, 누가 와도,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면 요 아버님께서는 뭐 하루 종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뭡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복된 거잖아요, 사실. 자녀를 기른다는 게. 근데 이 가치관 자체가 지금 현실, 우리 젊은 세대, 2030 세대에 어떻게 심겨지고 있냐라는 말이죠, 지금. 그 가치관을 먼저 변화시키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큐티 학교를 하고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칠 때 그렇게 살아낼 힘이 생기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뭐 서부교회도 예를 들었겠지만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냥 흘러 들어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이 고민을 하게 하셨을까? 오히려 반대로 이런 핀치 상황에서, 이런 악조건에서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고, 난세의 영웅되는 교회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되는 교회가 바로 함께하는 교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가 함께 있고, 함께 섬기고,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함으로 이 인트로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은 물론 섬김의 아이콘이죠. 지금 얼굴을 다 보니까 뭐 여기서 제가 뭐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까 유튜브를 보니까 18명 보고 계시더라고요. 더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보고 계시는 분들과 나중에 혹시나 나중에 보실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라고 봅니다. 자, 주일학교 학생 수가 감소했죠. 그래서 젊은 가정들이 이제 교회를 이탈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교회는 누구만 남게 됩니까? 노년층 성도님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계속해서 이어져 와서, 솔직히 함께하는 교회 약간 공감이 안 돼요. 너무나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 저출산 현상과 더불어서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 현상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청년층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일단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이에요. 왜?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왜 오히려 2030 세대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을까? 왜 결혼을 오히려 더 안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결혼을 미루거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가치관 때문이에요. 이건 뭐냐면 가치관 싸움이에요. 옛날에는 어른들, 여기 어르신분들 앉아 계신데, 없더라도 밤에 뭐 합니까? 부부관계 하잖아요. 힘들더라도. 그게 뭐가 생깁니까? 애가 생기잖아요. 낳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뭡니까? 개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 자식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내 성별도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 자녀도 내가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태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 이제 가정들도 더 이상 뭔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지. 근데 진짜 망하고 끝자락까지 간 사람들은 반대로 교회를 찾아오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이제 장례식에 갔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장모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집사님이신데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오시면서 그냥 집사 직분으로 기독교 장례 예식을 치르고 끝냈는데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하늘아, 뭔가 믿는 구석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 없거든요. 내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 친구가 10년 전에 한 10억을 빚을 졌거든요. 저랑 동갑인데 10억을 빚을 져서 이제 사업을 많이 했어요. 센텀에 집도 있었고 뭐 자기 업체 6개 가지고 있었고 막 이렇게 엄청 크게 벌였나 봐요. 근데 다 사기를 먹고 이제 빚을 지게 돼서 10억이라는 빚을 졌는데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집과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한 6억을 갚고 바로 4억을 4년 만에 다 갚았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가 물었어요. 와, 니 자살 안 하고 어떻게 살아있노? 대단하다. 지금 내 만난 게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다 해봤는데 뭔가 사람이라는 게 믿는 구석이 있어야겠더라. 근데 그게 보니까 오늘 장례식 때 그 삼촌이 목사더라고요. 은퇴 목사인지 아니면 지금 목회를 안 한다고 하지만은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듣는데 찬양 가사가 뭔가 좀 와닿더라. 그 찬양 가사가 뭔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찬양 가사를 들으니까 뭔가 조금 위로가 되더라. 이거 누가 한 일입니까? 성령님이 그 친구 마음을 이렇게 살짝 건드시는 거죠. 저는 바로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다가 그래, 우리 교회 가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놀러 와라. 우리 집 초대할게. 놀러 와라. 한번 놀러 온대요. 뭐 실제로 올진 모르겠지만 2월 중에 한번 온다 그랬어요. 지금 2월이잖아요.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 저는 굳이 연락 안 할 겁니다. 밀당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한 10년만 전에였으면은 막 연락하고 막 만나러 가고 이랬을 건데 이게 좀 노련함이 필요하더라고요. 전도에도. 어쨌든 그 친구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고민을 했습니까? 인생의 끝까지 가본 거예요. 지금도 자기 주위에 17명이 자살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쿠팡 같은 큰 플랫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플랫폼 2개가 합병을 했는데 그 플랫폼이 이제 망한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망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같이 하던 사람이 많았겠죠. 사업을. 걔는 완전 사업가예요. 그 친구는.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뭐 많게는 뭐 2억, 뭐 5억, 억이 그냥 무슨 옆집 애 이름 부르는 것 같이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200억 이렇게 빚을 져버리니까 망했으니까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플랫폼이 망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위에 한 1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니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인생이 뭔가.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이 인생이라는 게 뭔가?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와중에 장례식까지 터졌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락공원까지 가서 장지까지는 못 갔지만 같이 함께 끝까지 있었는데 정말로 끝까지 가본 사람은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고민한다라는 거죠. 밑바닥까지 친 사람과 가장 높은 곳까지 쳐본 사람은 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바보라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밑바닥을 친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주위에. 저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죠, 제 친구는. 그래서 이제 교회 주요 구성원들이 누가 됩니까? 중장년층과 노년층으로만 구성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단절이 생깁니다. 어른들은 많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데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은 없어. 교회는 근데 가만히 있어.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의 계승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학부모들의 교회 교육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거죠. 왜? 아이들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아이들이 있으면은 교회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계속해서 뭔가 진전이 있을 건데 안 오니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교사도 사라지게 되고 학부모들도 우리 애 교회에 그냥 시스템도 없고 시설도 없는데 와서 뭐 합니까? 어른들 예배 드리는 거 옆에 앉아가지고. 학부모들의 관심도 저하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가정 예배, 가정 교육도 기독교 교육이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성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우리 교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인데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주하고 도태돼요. 이 묵상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묵상하셨습니까? 지금 5명 고개 끄덕이셨 농담이에요. 묵상 습관 잡는 것도 10년 걸리거든요. 맞다고 합니다, 위에서. 우리 2호가. 네. 네. 2호 안녕. 네. 묵상 잡는 것도 어려운데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 특히 뭐 합니까? 서로 식탁에 앉아서 서로 대화합니까? 식탁에 앉아서 각자 마주보고 휴대폰 보고 있죠. 침대에 누워서 뭐 합니까? 침대에 누워서 서로 등 맞대고 휴대폰 보고 있죠. 맞잖아요. 솔직하게. 유튜브 재밌잖아요. 넷플릭스. 이런 거 PPL인가? 어쨌든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고 아이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게끔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 학교에서 우리 유치부나 영유아부에서는 공과도 하고 큐티키즈라는 묵상 같은 것도 하고, 영유아부에서 뭡니까? 아빠 엄마들을 불러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맘스데이도 하고 파파스데이도 하고. 왜 하겠습니까? 다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헌신하는 이유가 본인 시간 많아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 가치관 싸움을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겠다. 근데 우리의 세대에서는 어려우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가치관을 심겨줘서 그 가치관으로 살아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풀어 키웠기 때문에, 제가 자꾸 서부교회를 예를 드는데 죄송합니다, 서부교회 담임 목사님. 그 교회 안에서 그냥 풀어놓고 아이를 길러도 그 안에서 문제가 터져도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이 흘러들어와서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주일학교 출신들은 이제 다들 결혼해서 부모님들이 되셨잖아요. 그 부모님들은 싸움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부부싸움 하면, 부부싸움을 해도 교회에 나가요. 왜?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이 습관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 나와요. 아파도 교회 안 나오고, 뭔 일이 생겨도 교회 안 나오고, 비가 와도 안 나오고, 눈이 와도 안 나오고. 부산은 다행히 눈이 안 나요. 눈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네, 다행이에요. 이번에 설에 경기도 갔는데 눈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너무 이렇게 설레더라고요. 어쨌든 부산은 다행히 눈이 안 와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게 태백산맥 때문이라고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던데, 우리나라의 산들이 이렇게 다 차가운 공기를 이렇게 막아주고 그래가지고 부산만 이렇게 경상도만 눈이 안 내린다 이러는데,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재밌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일단 진짜 중요한 건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 관심을 불러들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맘스데이 하고 파파스데이 하고 이제 부모교실 열고 하잖아요. 부모교실을 자꾸 열라고 유치부에서 시도하는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빨리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10대 벗의 부모교실도 있지만 문턱을 좀 낮추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든 함께하는 교회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든 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출산이 주일학교에 미치는 영향. 이 언제 끝날지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제 1번 큰 1번 끝난 거죠. 네. 저출산이 이거 유튜브 쌤들이 도대체 이 주제로 어떻게 1시간 반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네. 두 번째, 저출산이 주일학교에 미치는 영향. 교육 환경 변화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학생 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교회 학교 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사 수급이 어려워지죠, 첫 번째로. 그죠? 교사들이 부족해져요.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교회 예산 배분에서도 주일학교의 예산을 점점 더 작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게 결과적으로 이 교육의 질의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남아있는 학생들의 신앙 성장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우리 유치부 영유아부는 그 교회에서 예산을 따로 이렇게 빼서 저희가 따로 보고하거든요. 우리 재직회나 공동의회 때는 유치부 예산에 대해서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당회에 따로 보고해서 따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알뜰하게 잘 살고 있지만은 은혜로 함께하는 교회는 청년부와 이 교육부서에 나름 지원을 최대한 오픈마인드로 열어서 우리가 요청해서 충분히 타당한 그 목적과 함께하는 교회 방향과 일치한다면 얼마든지 당회에서 이렇게 허가를 해줘요. 그래서 너무나 이 건강한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들 누리시게끔 저희가 다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유치부와 영유아부를 누리시면 돼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세대 단절로 인한 신앙 계승의 위기가 이렇게 다가오게 됐는데, 이 세대 간이 단절이 되죠. 왜? 노년층만 남고 젊은 아이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 전수의 위기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왜 함께하는 교회가 아니라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었겠습니까?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전승이. 그래서 교회 주요 이제 구성원이 고령층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부족해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신앙을 계승할 그 환경이 약화되었죠. 그렇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게 되면서 다음 세대의 리더십을 키울 그 사람들도 줄어들게 되었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오니까 어떻게 계승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교회라는 것 자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계속 쇠퇴하고 이 교회 학교가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함께하는 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지만 교회가 계속해서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약화되죠. 저출산은 다음 세대의 이 부족 문제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자체의 구조적 약화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넘어갈게요. 그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고 현재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것과는 또 별개로 교회 학교 아이들의 숫자가 세상과 비례했을 때 더 심한 수준으로 없어지고 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이게 제 목사고시 논문입니다. 네. 어쨌든 네. 논문을 조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역할과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가? 일단은 가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이들에게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가정에 관심을 가진다는 건 뭡니까? 결국엔 장년이라는 거예요. 장년부. 유치부와 영유아부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까? 아이들 우리랑 대화가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죠? 부모님들을 만나야 돼요. 그 부모님들의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존에 함께하는 교회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의 교육을 교회가 담당해야 된다는 거죠. 안 가르치고 뭐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하는 건데 가르치는 사역을 왜 안 하냐는 거죠. 그냥 주일 예배 딱 하고 끝내는 거. 물론 주일 예배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 뭐 하고 있냐는 거죠. 교회가 그것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함께하는 게 좀 특이하죠. 수요일 와야 되고 화요일 10대복 가야 되고 목요일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금요일 금요예배 와야 되고 토요일 오케스트라 와야 되고 주일은 당연히 와야 되고 언제 쉽니까? 월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월요일은 교육자만 쉬고 앉아있고 이런 느낌이죠.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정상인가? 네, 정상이에요. 지금 시대에선. 이 시대를 살아가게끔 그 안에서 깨어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훈련 프로그램 몇 개 들어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20개 이상 돌아가요. 제가 유치부, 영유아부 교사님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거든요. 훈련 받아라. 훈련을 끊지 마라. 3년 동안 계속 하고 외치면서 엄청 열심히 지금 누구보다 제일 달려오셨단 말이에요. 그 열매들이 막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간증도 하신 분도 계시고 간증 듣고 소름 돋았는데 어쨌든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교육. 우리의 생각, 선지식들 있잖아요. 내가 가진 감정, 내가 가진 생각들 이것을 누가 깹니까? 어떻게 깰 겁니까? 그게 내가 가진 생각들이 온전하다, 맞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점검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다 큰 어른들한테 누가 잔소리합니까? 누가 잘못됐다. 목사님, 네. 맞죠. 다 큰 어른들한테 담임 목사님이 잔소리 하시다. 잔소리 아닙니다. 예. 강단에서 하는 건 하나님 말씀 선포죠. 예.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그냥 친근한 할아버지인가요, 이제? 어쨌든. 죄송합니다. 산 할아버지죠. 네. 재밌나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아요. 근데 누가 올바른 말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해서 우리는 외부의 영향력을 계속 받고 자라가잖아요. 내 감정에도 매몰되고, 내가 맞다 생각하고,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 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누가 깰 거냐고요. 하나님 아니시면 누가 깰 거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뭘 세웠냐고요. 교회를 세웠잖아요. 교회에서 그럼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가르쳐야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건 딴 데서 배우면 돼요. 더 유튜브 찾아보면 더 많아요. 너무 좋은 자료 많더라고요. 요즘 챗 GPT, 중국에서도 하나 새로 나왔다는데, 그런 거에 물어보면 금방 나와요. 단타를 하실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이런 거 다 물어보면 돼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부터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에 마지막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닥을 칠 사람과 꼭대기를 찝어본 사람이 고민하는 건 뭐냐? 존재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고민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답을 제시합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의인으로 부름받은 죄인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께 이 가치관, 이 세계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과 대안을 해야 되나? 훈련시켜야 되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죠. 안 오는 분들을 맘스데이, 파파스데이, 부모교실 같은 거, 부모교실 이름이 좀 교실 같아서 이제 학교는 더 이상 다니기 싫은데 짜증난다 이러면 이름도 바꿔야겠죠. 큐티 학교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뭘로 바꿨습니까? 새가족 행복학교로 바꿨잖아요. 새가족이 행복하는 학교다. 학교도 싫으면 또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안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맞춤형 예배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죠. 맞춤형입니다. 유치부는 유치부 학부모 맞춤형이에요. 뭐 있습니까? 부모교실, 10대 버세 부모교실, 얼마든지 활용하면 되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함께하는 교회 안에서는 부부 행복학교, 또 뭐 있습니까? 간사님 제가 모르면 알려주세요. 종이를 피켓을 들고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엄청 훈련 프로그램 많거든요. 활용하면 돼요. 영유아분 뭐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맘스데이, 파파스데이 제발 좀 오라고요. 안 오고 뭐 하냐고요. 같이 놀자는데 노는 것도 할 줄을 몰라. 재밌거든요. 파파스데이는 진짜 저는 평생 가고 싶어요. 정말로. 이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 보이면 맞아요.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영유아부 아빠가 되기 위해서 계속 자녀를 낳아야겠죠? 왜? 파파스데이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꿈을 가지시라고요. 네. 자, 그 다음 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이 교회의 역할과 대안이 될 수 있는 거고, 교사 및 사역자 교육을 강화시키는, 가르쳐야죠. 교사도 아이들을 가르치지만 교사도 배워야죠. 이번에 신형 교사 강습회 너무 좋았거든요. 와,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분들 다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말씀도 기가 막혀요. 그것도 이제 우리 황금성 전도사님이 막 그 녹음해가지고 파일로 만들어서 막 올려주셨는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그걸 좀 써먹어보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전문적인 기독교 프로그램,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일단 필수 훈련 코스가 있잖아요. 다 훈련 받으셔야죠. 큐티학교, 양육반, 제자반, 사역자반. 사역자반 제가 담당하고 있고, 코칭반. 그 다음 뭡니까? 뭐 선택 훈련 코스 있잖아요. 로마서반. 또 뭐 있습니까? 출애굽기반, 통큰 통독. 마지막에는 바이블키. 네. 바이블키 왜 제가 하고 있거든요. 네. 바이블키 오세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바이블키를 이제 2년차 들어가서 바이블키 숙제를 저도 다시 시작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좀 밀렸어요, 지금. 내일 강의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재밌어요.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사들과 이 교육자들도, 저도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저도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졸업하고 4월에 이제 목사 안수 이제 직전인데, 제가 어디 이번 작년 하반기부터 뭘 들었냐면 평신도 신학을 또 들었어요. 함께하는 교회에서. 제가 평신도 신학을 들으니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못 따라가겠어요. 네. 와,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왜 이걸 하고 있나요?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를. 한 개인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대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역을 확대하는 거죠. 지금 함께하는 게 뭐하고 있죠? 오륜 학교, 소년원과 연계하고 있고, 구청과 연계하고 있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이제 20년째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한 개인을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아상 회복을 시키고, 연약한 자아상, 아니면 강한 자아상을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서, 그 사람이, 그놈이, 그년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이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수년을 달려와서,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놨더만, 목사님의 찌르는 한마디에 삐껴서 나가기도 하고, 나갔다가 셀장님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네, 부셀장도 찾아왔네, 새섬도 찾아왔네, 에라 모르겠다, 한번 드러나 보지 해가지고 만났다가 다시 감정이 풀려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당 자리에 앉았더만 또 찌르고 앉았네. 이것을 수년 수십 년 경험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남아 계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저도 속상해 본 적 많거든요. 누구한테 말은 못하지만 저도 팔짱 끼고 뒤에서 발이 꼬고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다 이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겪고 있는 분들은 잘 보여요. 저한테도 삐져 있는 분도 보여요. 말은 못하지만 저를 판단하고 있는 것도 느낄까 못 느낄까? 느낍니다. 근데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야죠.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래야죠. 어쨌든 그렇게 교회가 이 역할과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된다, 가고 있다. 그 대안되는 교회가 어디다? 함께하는 교회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이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하고 계시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셔야 돼요. 대통령이 못 알아본다? 국회의원이 못 알아본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 이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우리 모두가 애써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모와 교회가 협력하는 교육 모델이 필요하다. 사실 교회에서 이제 부모님들에게 계속 이제 말을 걸죠. 오세요. 예배 오세요. 주일에 나오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계속 그러는데 협력해주는 부모님들도 있는가 하면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구멍을 파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부모님도 있습니다. 네, 현실이에요. 근데 이 가정과 교회가 협력하는 모델이 필요한데,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100%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0%가 다 협력하고 있지는 않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협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단절이 돼요. 신앙이 이어지지 않고 부모님들이 배우지 않으면은 자녀에게 전수가 안 되죠. 그래서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에서는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하는 거고, 그래서 부부가 먼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부부 행복학교를 하는 거고, 아빠 엄마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파스데이 맘스데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부모 교육 및 이런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실제로 함께하는 교회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안이 되고 있는 것을. 넘어가서 이 1번 저출산에 따른 주일학교에 대한 책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제 큰 1번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출산 문제로 이 주일학교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사역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는 우리 교사님들께서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 뒤에도 우리 기획팀장님께서 어두운 곳에 앉아 계신데, 지금 뒤에 돌아보고 계신 분, 어쨌든 계속 사역 방향을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제는 이제 제가 3월에는 초등 2부로 가기 때문에 황금성 전도사님께 제시를 해주셔야겠죠. 소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넘어서 가정과 연계한 신앙교육과 세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이 문화를 형성하게 만들어서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강압이 아니라 문화가 되어 있으면 안 하면 뭔가 이상해.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 분위기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함께하는 교회 전체 분위기를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그 마중물이 되는 게 바로 영유아 유치부다라는 거예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파파스데이, 맘스데이. 그거부터 해가지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레크레이션 왜 합니까?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넣기 위해서. 큐티 학교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찬양을 왜 합니까? 우리가 예배 때. 우리 마음문을 열기 위해서 그 마음문을 여는 역할을 이 영유아 유치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나갈 때마다 교사님들 보이시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애쓰고 계시거든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 주일학교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게 1번의 결론입니다. 자, 2번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주일학교 영유아 유치부. 주일학교의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이거 아시나요?
함께하는 교회 5대 교육 철학: 영성, 인성, 실력, 정체성, 가치관입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한 신앙 성장, 이게 영성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인성을 기릅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사회성이 길러지고 인성이 길러지거든요. 집에서 혼자 있으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게 될 수 있어요. 이기적이다라고 못 박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실력.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실력을 기르는 거죠. 경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텃밭을 왜 갑니까?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고 넘어져도 보고, 언덕도 있거든요. 언덕도 올라가 보고,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곤충도 있고 동물도 있고 흑염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토끼도 보고,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실력을 기르는 거죠, 아이들에게. 너 이거 본 적 있어? 어릴 때 그런 거 자랑 많이 하잖아요. 벌에 쏘여봐야 벌이 무서운 걸 알잖아요. 이런 것도 실력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 모르고 벌 잡았다가 벌에 쏘여가지고 그때부터는 안 잡는데, 애기 때 5살 때 뭣도 모르니까 어릴 때는 되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능곡 감리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넘어가서 부모와 교사가 함께하는 정체성, 이 정체성, 함께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부모가 먼저 확립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를 먼저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가치관입니다. 어떤 가치관입니까? 성경적 가치관. 공과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예배 말씀 집중 잘 안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근데 함께하는 게 우리 유치부나 영여부 보면은 너무 집중 잘해요. 저는 항상 놀라워요.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예배 마치고 기도 마음 하면은, 이제 기도 마음 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이러면은 이제 갑자기 누워있던 아이도 탁 일어나서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죠. 자, 넘어가서 그거부터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유치부 전도축제와 여름성경학교 영상 한번 보시죠. 전도축제부터 틀어주세요. 찬양으로 기쁨 나눠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전도 축제죠. 네. 전도 축제를 이렇게 하는 교회 봤습니까? 아이디어가 엄청납니다. 스폰파크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전도도 실제로 노방 전도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환경이 다 여기 교회 안에 이미 준비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활용만 하니까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엄청 감사하죠. 또 이제 영상 하나 더 있는데 여름 성경학교 틀어주실 수 있나요? 재밌죠? 좀 쉬어가는 시간 느낌으로.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세요. 아멘. 아멘. 우리 수고하신 교사님들께 박수. 저거 다 기획을 교사 선생님들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보고해 주시고 같이 의논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아까 보면은 뒤에서 막 드럼 치고 피아노 반주하고 누구겠어요? 교사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지원하게끔 하셔서 자원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여도 하게 하시고 너무나 좋은 문화죠. 한 번은 이제 외부에 나가고 한 번은 교회 안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그렇게 진행될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변경될 수도 있어요. 전도 축제도 계속 변경될 수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교사님들은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일만 하시냐? 아니거든요. 일만 하면은 지쳐 떨어져 나갑니다. 지난주에 간증하신 우리 윤은영 교사님께서도 이제 간증하셨지만은 그렇게 훈련을 받으시고, 어떤 훈련 받으십니까? 로마서 훈련 받으시고, 선생님들 다 이제 각자 하나씩 1인 1 훈련 하시거든요. 그렇게 훈련 받으시면서 또 주일에 뭐 하시냐? 회만 하냐? 아니에요. 저희는 철저하게 뭘 하냐?
한 달에 월 말에만 원래회를 하고요. 나머지 주일에는 다 셀로 돌아갑니다. 교사셀. 교사에서도 셀장을 세워서 교사님들이 각 그 셀의 셀장이 되어서 함께 주일 설교 이제 같이 나눔을 하거든요. 교사 선생님들 스케줄이 어떻냐면 주일에 저와 같이 이제 9시 예배를 드리세요. 9시 예배를 드리고 1부 예배죠. 1부 예배 드리고 나서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교회 학교가 진행이 되잖아요. 예배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미리 일찍 나오셔가지고 9시 전에 오셔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자기 이제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주일 섬기시고 주일 교회 학교를 섬기시고 그 이후에 셀까지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스케줄이죠. 거기에다가 개인 직장 일도 다니셔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 보시면 옆에 저기 앉아 계신데 세 분 쭈르륵 앉아 계시고 뒤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앉아 계신데 앞에도 여기 우리 송한수 권사님 앞에 한 분 또 앉아 계신데 가정도 있어요.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있잖아요. 있으시고 집안도 돌보셔야 되고 직장도 다니세요. 다들 장난 아니죠. 박수 좀 쳐줍시다. 엄청난 분들이거든요. 저 뒤에도 앉아 계십니다.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께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신앙도 잘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녀에게도 흘러갈 거고 부모님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영향이 하나님께서 흘러가게끔 이 분위기를, 이 문화를 만들고 계신다. 유치부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유치부가 뭘 하고 있는지 아주 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치부 교사 지원받습니다. 이 수요 성경대학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사 지원하십시오. 은혜가 절로 올라옵니다. 그렇잖아요. 키즈카페 운영하고 있고 위에서 1층에 키즈카페 있고 이제 옛구몰은 이제 우리 유치부실로 사용하고 있고 키즈카페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보수할 거 찾아가지고 또 보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유아부 맘스데이 포스터 영상 틀어주세요. 똑똑. 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네. 파파스님 좀 이따 들어주시고 맘스데이가 이제 말 그대로 엄마들을 위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엄마들이 지친 육아를 위해서 지친 육아를 이렇게 좀 해소시켜 주려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엄마들을 아이 없이 물론 아까 아이가 잠시 나왔는데 그거는 교사 아이입니다. 어쨌든 아이 없이 불러서 함께 엄마들끼리 담소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공식적으로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남편한테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쉬고 싶다라고 그냥 말하면 싸움 날 일이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 아내들의 힘이 더 세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줘서 한 번은 엄마,
한 번은 아빠. 그래서 아빠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거는 포스터고요. 아빠 한번 보겠습니다. 파파스데이입니다. 큐. 아버지께로 가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 바다로 오네. 전체 총구장마 안전핀 해제. 제가 신호드리면 한 발입니다. 준비돼. 산수로부터 제1발 격발. 조준 드럼통 발 아랫부분. 준비돼. 산수로부터 제1발 격발. 조준. 대기. 노자가 살아있다. 오락실 아닙니다. 이 교회 옆입니다. 어딘지 아시죠? 여기 올라가는 길. 나의 시선이 나의 말을 방황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빠들이 너무 잘 놀더라고요. 여름에는 그 래프팅인가 그것도 하러 갔고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이 공식적으로 놀 수 있는 기회예요. 교회에서 권장하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내가 한번 보내줄게. 시간이 안 돼? 어떡해. 근데 나는 가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아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섬겨주고 계신 거예요. 뭡니까? 왜 이걸 합니까? 엄마 아빠들의 지친 그 육신과 마음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마음문을 열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했거든요. 이게 다 이제 아이디어가 교사님들께서 다 저에게 제안하시고 제가 교역자 회의 때 보고 드리고 오케이 해가지고 진행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어떠냐면 옛날 그 전통교회들은 뭐만 하면 하지 말라, 안 된다 했지만 함께하는 교회는 일단은 담임 목사님부터 열려 있으세요. 뭐든 하라고 하세요. 원하는 거 다 해봐라. 왜? 내가 옛날에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많았는데 다 안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해봐라. 이러십니다. 그래서 다 해보고 있어요. 네, 초등위부 가면은 또 다 해볼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환경과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할 수 있는 여건과 인원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교회. 물론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그건 뭡니까? 세상 거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뭡니까? 옆에 지금 땅 부지도 이제 구입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통과됐잖아요. 저는 그때 공동의회 때 이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담임 목사님이 약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박수가 나오는 거를 딱 봤을 때, 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깨어 있으시거나 정말 아무 생각이 없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아마 깨어 있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교사쌤들도 이제 셀이 딱 나눠져 있어요. 셀로 운영되고 있고 계속해서 셀로 해왔고, 제가 셀 모임을 한 번씩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원래회 때 영유아부는 매월 첫째 주에 원래회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막 나눔을 하는데, 그 이외에는 제가 참여를 잘 못하는 상황이어서 보면은 막 우는 분들도 계시고, 나눔하다가 뭐 유치부도 마찬가지고 같이 실제로 작년부 셀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이 신앙, 영적인 부분도 다 하나님께서 이 셀을 통해서 교사쌤들을 만지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니까 돌아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지치고 넘어지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시킨 대로 이렇게 지시했을 때 안 되는 부분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돌아갈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역동이 일어나고 나눔이 일어나고. 그래서 원래회 때 제가 한 번씩 점검을 해요. 이번에도 이번 지난 주일이죠. 원래회 영여부 원래회를 했는데, 같이 돌아가면서 이제 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는데 이제 너무나 감사하게도 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어떤 분은 이제 가정이 자기는 우선순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가정이 우선순위라면서 교회는 왜 맨날 계시냐고. 이런 식으로 말을 예쁘게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격려를 했죠. 교회에 지금 계십니다. 선생님은 뭐 할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회의를 참석하시잖아요. 물론 마음이 가정이 1순위겠지만 내가 가정이 1순위인 건 당연한 거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교사로서 그 가정이 1순위인 거에 대한 괴리감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을 하면서 왜 나는 교사로서 가정이 더 우선순위지라는 고민에서부터 아마 시작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공동체에서 오픈할 수 있다는 것도 뭡니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시라고.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을 가정에만 충실하다고 스스로 말해버리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고. 아니다. 나는 교회에도 헌신하고 있고 가정에도 헌신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로써 누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게 나는 열심히 이런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가서 나는 가정밖에 모른다 이러면 그 사람은 뭘만 보고 알까요? 내 말만 듣고 가정밖에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시켜 드린 거고, 어쨌든 이런 나눔들이 회의 때, 셀 모임 때 일어난다. 그렇게 교사들은 이렇게 열심히 뛰고 열심히 훈련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서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맘스데이로 두들기고, 파파스데이로 두들기고, 부모교실로 두들기고, 유치부 아이들 전도축제 보내달라, 여름성경학교 보내달라 두들기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큐티키즈로 두들기고, 큐티키즈 묵상이거든요. 유치부 묵상. 우리 작년부와 본문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잖아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큐티키즈 하셨나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금 목걸이, 진짜 금은 아니지만 수상도 해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일학교 운영 사례 및 프로그램. 혹시 그 교회 프로그램 리스트가 있으면, 제가 사실 그 미디어 간사님에게 너무나 지금도 막 영상 나올 때 카톡 막 보내면서 이거 준비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혹시나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화면에서 와, 우리 미디어 간사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좀 더 키워주실 수 있나요? 염치가 없지만. 네. 안 되나요? 네. 근데 보이긴 보입니다. 네. 자, 새가족 행복학교. 오! 여기까지 예상은 못했는데. 자, 새가족 행복학교, 큐티학교죠. 함께하는 교회, 지금 20년 가까이.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서 결핍된 정서를 치유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그러니까 큐티학교부터 훈련의 시작인데, 큐티학교 때 담임 목사님이 왜 세게 나가실까? 초신자들한테. 왜 그러실까? 이것부터 열리지 않으면은 그 뒤에 신앙생활이 다 도미노처럼 무너져요. 큐티학교부터 딱 잘 세워놓으면은 끝까지 잘 서거든요. 그러면 뒤에 쓰러져도 그거부터 다시 세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3년마다 한 번씩 큐티학교 다시 들어라. 다시 세우고. 또 3년마다 한 번씩 큐티학교 다시 들어라. 뭐 제자반, 양육반 이해 안 되면은 조장으로도 섬겨도 되고, 그쵸? 청강 들어가도 되고, 얼마든지. 이런 교회 소그룹들이 엄청나게 많이 열려 있잖아요. 훈련 프로그램, 다시 한번 훈련 프로그램 쫙 이렇게 나오는 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그거. 예. 안 눌러주셔도 돼요. 그대로 계시면. 양육반 있고, 제자반 있고, 사역자반 있고, 코칭반. 이게 필수 훈련 코스입니다. 그 밑에 부모교실, 10대 버스에서 하는 거죠. 대화스쿨. 대화가 안 되는 분들 꼭 들으세요. 예. 로마서반. 네, 로마서반. 와, 로마서반은 진짜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그냥 무조건 들으셔야 됩니다. 저거는 필수. 다 끝났다 무조건 그 다음에 로마서반이에요. 들으시면 돼요. 그냥 순종하세요. 네, 넘어가서 통큰 통독. 성경을, 여러분들 성경, 우리가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성경 가르치죠. 근데 교인들이 성경에 제일 약한 거 알죠? 여러분들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통큰 통독. 그 다음에 뭡니까? 자아상 회복 세미나. 우리의 연약한 자, 강한 자를 건강한 자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전문가와, 본인도 전문가시고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평신도 신학과정. 새로 생겼네요. 예, 제가 하고 이제 지금 2년 끝났습니다. 제가 편입했어요. 2학년 2학기로. 어쨌든 그렇게 주일학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 소그룹들이 열리는데, 이것을 그냥 부모님들께서는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자유예요. 자유. 물론 이제 필수 훈련 코스는 하나씩 들으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훈련을 받으셔서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다. 활용만 잘하시면 된다.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다 드린 겁니다. 교육부서에서는 어떻게 돕고 있고, 교회 전체적으로는 뭘 하고 있고. 그래서 3번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 제가 이거 5분 안에 끝낼 거예요. 자, 마지막.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은 제가 사실 이거 다 말씀드린 겁니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령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집에서 영향을 잘 못 받아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교사 선생님들이 말한 건 다 기억해요. 제가 말한 것도 다 기억해요. 그럼 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대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이들이 이런 질문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신가요? 와, 저는 유치부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할 줄은 몰랐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질문도 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부모님들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훈련을 계속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그냥 저를 어떤 아이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대요. 저를. 어떤 유치부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나 하나님이 아니야. 난 예수님도 아니야. 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야. 선생님 같은 거야. 이랬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뭡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그냥 마리아 같은 느낌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중에도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육을 준비합니다. 우리 선생님은 다 그 분야별로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거든요. 기획팀, 뭐 예배팀, 공과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셀도 있고 이런 팀에도 그 동일하게 같은 한 명이 셀장도 하기도 하고 팀장도 하기도 하고 집에서는 엄마, 남편의 아내, 직장에서는 직원, 교회에서는 교사. 엄청난 거죠.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 넘어가겠습니다. 학부모 교육의 필요성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이 2시간, 3시간 가르친들 한 주에 집에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미디어만 보여주고 있으면은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부에서는 큐티키즈를 통해서 매일매일 묵상이라도 하게 하는 거고, 영유아부는 아이들에게 공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를 잘 발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신앙의 롤 모델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받는 거예요. 부모부터가 예수님을 믿어야겠죠. 제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 때도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거든요. 내 생각을 믿고 내 신념을 믿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넘어가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야 다음 세대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우리 교회와 가정이 협력하는 것을 돕는 것이 주일학교입니다. 자, 넘어가서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겁니다. 교사 컨퍼런스를 통한 위로와 격려. 컨퍼런스 지금 이렇게 대신 2월 한 달간 각 교육부서 소개를 통해서 컨퍼런스 대신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함께하는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예. 처음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네. 그 다음에 교사 교육 및 소그룹을 통한 사명을 리마인드하는 거. 제가 입이 아프도록 설명을 지금 1시간 반 동안 했죠. 마지막 목사,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신앙교육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교육 철학을 제가 이어받아서 제가 교사 원래회 때 항상 이렇게 전달하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럼 교사님들께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셀도 돌아가고 있고 팀도 돌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학부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해올 일들이다. 이상입니다. 오늘 수요성경대학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